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 58절까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 제목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기념주일이고요. 부활 기념주일입니다. 사실 교회가 십자가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지요. 저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성경 공부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의외로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절 절기 외에는 또 뭐 별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도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균형을 잃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봅니다. 여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히 보면 15장 그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게 만일 그런 것이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9절 그렇게 나와요. 매 절마다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만약에 다음에는 뭐냐면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이만큼 길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어요. 죽는 자가 다시 사는 게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 수 없다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서 부활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기 전에 벌써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게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상과 그런 가르침과 그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고 13절 그 다음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우리 믿음도 것이다. 만약 주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다 뭐라 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15절 그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만 거짓말을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신 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 다음에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17절에도 우리 성경에는 만일이 없는데 원문에는 거기에도 만일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있고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믿음이 헛것이니까 죄 용서함이 없다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색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고 우리의 증거도 없것이고 부활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부활이 뭐예요? 십자가만 있는 것 같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 뭐 다 죽잖아요. 그렇죠? 순교도 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공자도 죽고 뭐 석가도 죽고 다 죽었지만 부활은 없었어요. 그리스도만 오직 부활하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고 그리스도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부활하지 않았으면 모든 말들은 그냥 좋은 말씀이죠. 목사들이 말하나 스님이 말한 거나 뭐 누구 작가가 말하는 거나 그냥 좋은 말, 그냥 맥센스한
좋은 그냥 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오늘 읽은 본문 내용 가운데서 많이 나오는 말이 영생, 새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와 더불어서 네 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39절, 40절, 44절, 54절에 네 번이나 나오는데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미니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또 44절에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He's talking about the 부활,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 살리겠다.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좀 그냥 보면은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너희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을 했다가 뭐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막 섞여서 나오는 것 같은데 대충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 다시 살린다, 살리라, 죽지 않고 살리라 하는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그냥 믿는다만이 아니고 내가 억셉트한다, 인정한다,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그렇게 동의한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뭐예요? 삶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떻게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한 가지 진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단어와 의미로 개념으로 한 가지 사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 믿음을 보면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한다. 그러니까 믿으면 아들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영생을 얻고 믿는다는 게 무엇이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요한복음 6장의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영생.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그냥 오래 존재하고 그냥 생존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아는 것이 영생이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삶이에요. 죽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 그 자체도 영원히 산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삶을 얘기하는 라이프예요. 생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유일하게 하시는 그 유일한 일이 바로 영생케 하심. 그걸 영생케 하시는 걸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게 하셔서 우리 영생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것.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 그 말은 생명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정체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하는 활동하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이걸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데서부터 우리가 설명을 하면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알 수 있다. 영생이란 말은 오래 산다,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말만으로 아는데 그 믿음의 한 표현이고요. 믿음의 한 모습이고 동시에 그게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니까 죽어도 사는 것이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을 여기 보면 37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이 그리스도께로 온다라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우리가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예수께 올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께로 이끌림을 받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아들에게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끈다는 말이 뭐였죠?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 잡을 때 그물을 이렇게 잡아 당기다. 그러니까 그물 안에 이렇게 몰아가시는, 몰아갑니다. 그렇게 이끄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온 자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요. 아버지께로서 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바로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그리스도께로 보내고 아버지가 보내시고 이끄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그래서 배우고 이해하게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을 무엇이라고요? 믿음. 그 믿음 앞에는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 중생,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표현을 이렇게 다양한 사이드로 지금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고 이끄심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또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35절과 41절에 보면, 특히 41절 보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죽은 거 하늘로서 온 떡이다. 근데 살과 피를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떡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가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또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내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할 때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다시 요한복음에서 다시 나중에 말씀을 하고요. 이 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희생당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뭘 한꺼번에 얘기하냐면 모든 우리의 죄를 진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고 그 책임을 하나님이 다 대신 지시고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고요. 피를 흘린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사인이 피 흘리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겠다는 의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뜻을 말하는, 그걸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죠? 육체적인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고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를 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거를 먹어야 나와 연합이 된다라고 55절과 56절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바울 사도가 말했던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됨이죠.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같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그리스도,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영생을 가졌고 예수 믿어서 영생을 가졌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잖아요. 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럼 누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나고 내가 그리스도, 그런 얘기로 뭐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다른데 섞였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인데 우리가 아닌 거예요. 본질이 우리이면서도 우리가 아닌, 본질이 변화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둘이 연합된 몸, 둘이 하나가 될지라, 하여튼 그 연합의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우리도 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았으니까. 예수님과 내가 동질이니까, 같아졌으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같아졌으니까 우리도 죽었다. 그렇게 바울이 또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것인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건 신비로운 것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것은 언제 알 수 있냐? 우리가 호련히 주님이 오셔서 부활했을 때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그때 거울로 보는 것 희미하던 것이 그때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이 뭐냐, 그럴 때는 내가 믿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거듭남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그러면 영생은 뭐예요?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또 영생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영생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영생, 거듭남 이런 게 전부 다 같은 말인데, 시각에 따라서 우리 측에서 보고 말할 때 믿음, 하나님 측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요? 그걸 중생, 거듭남. 그 다음에 그 두 것이 현상적으로 영위되는 그 삶 전체를 말할 때 영생. 하여튼 여러 가지로 표현이 다르게 할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믿는 것 따로, 예수 믿고 생활하는 것 따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해서 막 또 강조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으면 뭐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냐,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말들을 해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게 아니다. 또 영생은 지금도 있다. 그렇죠?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헷갈린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답이 주로 신약에도 있지만, 그 실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좋게 한 것은 구약에 다 있어요. 구약이 그림자였으니까 보여준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해?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 생명의 때요, 내가 참 만나인데, 내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준 그 참 만나, 참 생명의 떡, 진짜 만나인데, 그래서 내가 주는 이 만나는 구약에 먹었던 그 만나,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야. 안 죽는 만나다. 이게 진짜 만나의 의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예수님이 주신 만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예? 구약에 만나 먹고 죽은 사람들하고 피지컬리 우리가 달라요, 안 달라요? 뭐 차이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왜 캐셔들 안 해? 구약인 사람 만나 먹고 죽었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먹고도 안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 죽잖아. 그러니까 뭐 만나 먹은 거예요? 잘못 먹은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먹은 거예요? 구약의 만나처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헷갈리잖아. 그래도 그냥 아멘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헷갈림의 연속이죠.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굳이 바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만나를 먹여준 그 얘기를 했고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근데 뭐 줄이고 목마르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인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것을 끝에 가서도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하죠. 영원히 사는. 그럼 영원히 사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육체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만나 먹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대로 죽은 것처럼 안 죽는다고 해놓고 여기 우린 죽잖아 지금. 영원히 산대. 뭘 영원히 살아 죽는데. 그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예요. 구약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17절 20절에 하루 이 만나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느냐면 16장 3절과 8절에 가보면요, 만나가 내린 것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줬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었는데 가마솥에 옆에서 훔쳐 먹었지만 그래도 고기 먹고 부쳐 먹고 맛있게 입맛대로 먹었다. 근데 광야에 와서 뭐냐 이거,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와서 이게 굶어 죽지, 먹을 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새벽에 가면 만나, 저녁에는 배추라기를 주어서 풍족하게 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평 안 했으면 하나님이 굶겨 죽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잖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먹고 마시는 육체의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열심히 일하면 돼요. 베이비시트를 하든지 말든지. 그치요? 뭔 일이든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왕에 그 일은 먹고 마시려고 뭐 해야 된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럼 열심히만 할 거면, 기왕에 열심히 할 거면 뭐 하고 열심히 해요? 여러분, 뭔 철학, 무슨 강의, 세미나 뭐 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일하려면 뭐 해라? 먹고 살려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시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마. 뭐예요? 열심히 해. 부지런히 해. 연구하면서 해. 생각하면서 해. 그 다음에 뭐 하면 좋겠어요? 기왕에 일하려면 재미지게 해. 그렇잖아? 재밌게 하라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즐겁게 기왕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평해서 얻어먹은 거예요. 불평해서.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에게서부터 건져냈을 때 광야에서 굶겨 죽인다고 건져내신 하나님이겠냐고. 그것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아들을 죽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아들을 먹고 함께 더 좋은 것을 뭘 안 주시겠냐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왜 그런 거 걱정해? 그러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 이 불평해가지고 괜히 지 성질대로 해서 어차피 먹을 건데 왜 불평하면서 먹냐고. 그런데 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루씩만 거둬라. 그러니까 내일 거 또 줄 테니까 신선한 거. 새벽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가면 쫙 깔려 있으니까 걱정 마. 오늘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것만 해.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음 날 먹을 거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늦잠 주무시거나 이제 먹거나 뭐 해가 먼저 떠가지고 말라버리거나 그러면 또 못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날 거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 벌레 먹고 썩어. 왜 그랬을까?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염려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챙겨 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거는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영생이 주어졌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 그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수고한 대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가서 우리가 있는 내용을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끝난 다음에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 참 묵상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40년 광야에 돈 것은 하나님이 돌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가나안에 안 들어가게 돼서 들은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대. 그렇죠? 민수기에는 분명히 정탐꾼이 들어가서 울고불고 통곡하고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40일 정탐한 것을 1년씩 계산해 40년 광야에서 살다가 넌 가나안 못 들어가는데 다 죽을 거다.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40년간 돌렸대.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았어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전쟁 치고 살았잖아요. 우상 섬기며 살잖아요. 맨 그거 싸움하잖아요. 그죠? 그게 사사기잖아.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니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아는 게 하나님이 몰라요? 그러면 하나하나 보자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안다 알려 하심이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 몰라서 보자 안 보자 이렇게 해서 잘하면 넣고 안 잘하면 집어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라고 그러는 게 훈련, 디스플레이. 징계라고 매 때리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 집어넣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면 애굽에서 바로도 꺾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꾸 논리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바로 애굽도 꺾었는데 가나안 정탐꾼이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왜 10명들은 보고 안 되겠다고 그렇게 보이게 만드냐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갔을 때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여리고성을 들어갔던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뭐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는 정탐꾼 2명 갔다가 왔을 때는 다 준비됐고 마음 너가 있더라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고 기생라합도 만나게 하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겁도 없이 거기 들어가고 그 들어가기 전에 뭐 할례도 하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하나님이 하시려면 처음에 가나안에서 정탐꾼 12명 보낼 때도 그런 거 다 보여줬으면 왜 벌벌 떨고 안 들어갔겠냐고. 일부러 벌벌 떨게 만든 거잖아. 아시겠습니까? 못 들어가겠다고 하고 그러면 못 들어가겠어? 그럼 들어가지 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 맞아요. 아시겠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없이, 뜻이 없이 머리털 하나도 참새 한 번 떨어지는 거 있다 없다? 없대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그렇죠? 아이 그럼 뭐 아마 막 살아도 되겠네. 얘 막 사세요. 그것도 짜고 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막 살아 그러는데 안 사라져. 안 사라져. 한번 살아봐요. 막 사라지나. 막 사라져요? 예? 내일부터 발가보고 길에 막 다녀보세요. 해보라고.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못해요. 그런 식으로 말은 지가 하지만 그렇게 못하잖아. 왜? 내가 말해서 작심하고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막 살려고 하는 것도 작심해보세요. 되나? 안 되는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몰아가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아시면 여기 있는 말 낮추시며 어떤지 명령을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열조 알지만 만나를 내게 모이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뭔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려두시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구원했으면 되는데 구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두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살려둬요?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뭔지 그거 알라고. 그래야 천국 가서도 그게 정말로 좋은 것이고 감사하고 왜 영광과 찬송 그때 진짜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고 들어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그거 모르고 홍해 건너서 집어넣었더니 광야에 갔더니 뭐야? 애굽에 종살이 하던가. 야 그래도 땅에 있을 때 세상에 살 때가 좋았어.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왜 이러는가를 쭉 역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4절에 이 사심도 내 이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발에 부르드지 아니하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네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럴 경우에 징계란 말 나오죠.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이 땅에서 징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징계란 말이 꼭 나빠서 때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 뭐든지 불편하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에 주시옵소서 그러고 철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뭘 깨달으라는데 자꾸 달라고만 해, 피하려고만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시간이 없지만요. 우리가 봅시다. 여기에 제일 지나가면 9절부터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의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명령을 잘 지켜서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옥토를 주셔서 너무너무 하는 일마다 대박나고 좋다는 거요. 옥토 주십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려서 징계하시는데 훈련하시는데 세상의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냐 열심히 사냐 착하게 사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돌려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뭐밖에 없어요. 그 아들 아버지와 그 아들을 보낸 아버지와 보내신 그 아들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거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알면 뭐다 그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자꾸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내가 나를 먹고 마신 자는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광야와 이 땅에 살아도 나를 믿는 자들은 뭐예요? 광야가 아니라 그게 뭐다? 가나안이라는 얘기 오잖아. 옥토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던 그 지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광야에 있어도 만나 먹고 그렇게 살면서 살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살았으면 그 징계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을 바로 깨달았더라면 그게 뭐다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잖아, 그치요? 가나안이잖아.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잖아. 해지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고 물 마시고 의복이 해지지도 발에 부릅뜨지 않고 살았어요.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가나안이었잖아요. 그치요? 가나안인데 너희들은 뭘로 살았다? 가나안인 줄 모르고 광야로 살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며 살았잖아. 주신 복을 못 누리고 살았잖냐, 다 그냥 줬는데 그걸 감사 없이 살았잖냐, 그거예요. 네 생각대로 안 맞는다고 썩은 양식 구하며 살았잖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꾸 그걸 보시라고. 왜 이렇게 하는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예수 믿는 게 무언가를 깨닫고,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걸 알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해? 부활의 삶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 마지막 진짜 부활이 올 때 호련히 변해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완전해질 것이다. 그때는 찬송하는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옥토려 주셨음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에 다니면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으면서도 반수의 생수 마시면서도 찬송 안 하고 살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돼요? 찬송하십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것은 섞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고 예비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것, 하늘에 감추어진 것이라. 감추어져 있대잖아. 지금 그것을 땡겨서 맛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 조금씩 그걸 누리며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은혜인가, 그거 아는 그 감격과 기쁨과 영광 속에 산, 그게 영광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 땅이 천국입니다. 가나안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게 맛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